사도행전 9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 큰 은혜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주님을 배웠게 하셨고 회심시켜 주셨어요. 이 바울이 회심할 때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특별한 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유다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하면서 주님께 간구드리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어떤 경건한 형제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바울이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뜻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그 장면의 일부분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한 번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사울이라 하던 그 사람이 교회를 아주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기를 이제 머뭇거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아뢰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라고 명을 주시면서 안심하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갈 수 있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 성경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을 그대로 봉독하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 주님의 그릇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염려 없이 지체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굉장히 쉽게, 밝게, 목격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은혜가 크기에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은혜는 바울을 귀한 그릇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15절에 기록된 은혜죠.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바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은 성도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온 세계죠. 사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임금들이면 남녀노소 어느 민족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그야말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 받은 거잖아요. 더 귀한 일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귀한 그릇이라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잠깐 그게 떠올랐어요. 그 덴마크 왕실에서 쓴다는 그런 그릇 이런 게 떠올랐어요. 하얀 그릇에 막 금박을 수놓고. 그래서 이 그릇에다가 무슨 떡볶이 같은 거 담으면 안 될 것 같고. 부자분들은 그런 거 거기다 담아 드시려나요? 에르메스 그릇 이런 거에. 아무튼 귀하게 써야만 하는 그런 그릇. 학교에서 식판으로 쓸 수 없는 정말 귀한 그릇.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귀하게 쓰임 받지만 우리가 귀한 그릇이라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 우리의 그 교만한 죄성, 저의 교만한 죄성을 따라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기도들 앞에서, 그런 일들 앞에서 내가 귀한 그릇인가? 내가 귀한 그릇이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귀한 그릇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간구인가?
그런 식으로 교만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계신가요? 꼭 저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현장이 아니어도 심지어 그렇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소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그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귀한 그릇인 것과 귀한 그릇이 아닌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아예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해요. 성경을 약간 오해한 거죠. 아예 말 자체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전혀 귀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던 그 현장에 바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게 바울 사도잖아요. 가두고 죽이고. 그럼 가뒀다는 얘기는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뺏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빼앗는 데에 힘을 쏟았던 게 바울 사도예요. 그리고 이제는 눈이 멀어서 남의 집에 신세를 지면서 있던 그런 사람이죠. 아무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죠. 사도 중에 사도죠. 사도 중에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와 함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도잖아요. 세 손가락 안에 꼽히죠. 그런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가치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자였어요. 귀한 그릇이라서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우리를 은혜로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탁월한 종, 귀한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적인 업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거룩한 업적을 갖게 된다 해도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는다 해도 여러분이 귀해서, 제가 귀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들을 귀하게 써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행복한 일이에요. 이 진리를 믿어 아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만약에 나 자신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귀한 그릇이라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의 죄악들을 목격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귀한 그릇이라서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내 죄악들을 목격할 때 또는 나의 실패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 그때 양심의 고통과 또 여러 핑계들로 더해지는 거짓과 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안이 짓누를 거예요.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라면 누가 계속해서 충성할 용기를 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녀를 키우다가 내가 잘나서 나는 두 아이 정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맡아서 키울 만한 그런 부모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부모가 됐다고 생각하면 아니 아이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다시 그 아이를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으로 그렇죠? 잘 키울 용기를 갖겠고 또 만약에 내가 잘나서 설교자로 서 있는 것이라면 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이 강단에 설 용기를 얻을 수 있겠어요? 나는 이미 귀한 그릇이 아니게 되어버렸으니까 천하게 써야 쓰임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논리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칠그릇인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은혜로 귀하게 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범죄했어도 소망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100%의 소망이죠. 100% 다시 은혜 입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워서 칠그릇인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16절에 기록된 은혜요. 바울은 이 16절에서
장차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주님께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이 주님을 따를 때 닥쳐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해주신 은혜, 이 은혜가 바로 두 번째 살펴볼 은혜입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신 그 은혜,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짧게 표현하면 고난보다 큰 위로와 기쁨의 은혜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이렇게 알게 되었던 고난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받았던 고난이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번 돌과 막대기로 매맞고 그가 탄 배가 3번 난파당하고, 와. 이 당시 난파는 구명조끼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유라굴로를 만나서 난파된 이런 거 기록된 거 보면 뭐 그런 구명 도구가 없죠. 그냥 난파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나죠. 3번이나 인생에서. 강도와 험한 자연의 위험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에게 공격받았고, 바울 사도는. 그리고 과로하고 못 자고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추위에 떨고 위험을 당하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사형당했어요. 순교하기까지 한 것이죠. 이것을 미리 알았는데 머뭇거림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보통 은혜가 아닌 은혜가 있구나. 그것도 알게 해주셨구나.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시니까 구원받으려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꼭 참고 극기의 심정으로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 힘으로는 주님을 결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되죠. 기쁨 아니고서는 평안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는 그보다 더 커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늘에서 받는 영광의 상은 그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따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면 위로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기꺼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도분들에게만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심하기, 이게 먼저 살펴보는 게 낫겠네요. 이 일반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쳐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바울 사도가 받은 것 같은 위로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일반 성도에게도 똑같이 고난보다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받는 것과 본질적으로 양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고난이 그분이 컸으니까 우리보다 위로도 컸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질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보다 큰 위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아멘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심하기 전 바울의 손에 의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핍박당한 것을 허용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죽임당하기까지 한 성도들이 있는 거잖아요. 매맞고 옥에 갇히고 한 성도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악행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1점도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바울 사도의 죄악도 그가 스스로 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높은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범죄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핍박당한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이유는 그 성도들에게 그 바울이 행한 핍박보다 더 큰 위로가 있고 그들이 받은 고통이 커질수록 상도 커지고 기쁨도 커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핍박을 허용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받은 것 같은 고난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고 그런 고난 때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런 고난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은혜와 찬양과 사랑, 이 모든 면에서 특정한 고난, 어떤 큰 고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잠깐 살펴볼게요. 만약에 바울이 핍박한 것, 대제사장의 세력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그 핍박이 없었다면, 그 고난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시라면서 예수님을 가지면 온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좋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하던데 정말로 주님이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나?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산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서 목숨보다도 주님이 귀하다고 가르쳐주셨지. 정말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몰라. 우리 모르지 뭐 꼭 겪어봐야 알지. 누가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맛보지 못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런데 이 바울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하는 그 성도들이 진짜로 내 재산, 내 명예,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주님 갖는 게 그 모든 아픔을 덮고도 남는 기쁨이구나. 그것을 진짜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걸 찬양드린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한 예수님. 그때 그 찬양을 비로소 실존적으로 드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에만. 그리고 그 본을 남기는 것만큼 형제들과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더 큰 사랑의 실천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유학자금을 보내주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은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주님이 계셔서 부모님이 아파서 정말 10년, 20년 병상에서 신음하셔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서 늘 찬양드리던 모습을 보는 게 최고의 상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본 자녀에겐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밀려오잖아요.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 사랑의 실천, 그런 진짜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라는 그 찬양, 그 은혜를 직접 맛보는 것, 이게 고난 때에만 가능합니다. 누군가 고난을 받아야만,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그게 여기서 증거되는 거예요. 대충 지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증인이, 겪은 사람이 직접 증인이 돼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아주 큰 일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날마다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 고난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해? 원수를 사랑한다면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사랑할 수 있겠죠. 정말로 나를 공격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는 게 가능해? 스테판을 보라. 바울 사도가 옷을 맡아주고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끝까지 축복의 간구를 드렸던 스테반을 보라. 가능하구나. 용기를 얻는 거예요. 진짜구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의 자리로 나와 원수를 사랑했던 끝까지.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실 때 한국교회가 확 살아나는 거잖아요. 한 분의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이 정도로 고난당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고통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고난이 커질수록 위로는 그보다 더 커지고
상도 더 커지고 기쁨도 더 커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른 고난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만 충성하다가 그 충성 때문에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죠. 죄를 보면서 징계로서 받는 고난이 있고, 특별히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징계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충성 때문에 겪는 핍박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죠.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렇죠? 그냥 공격받기도 하고, 회사 같은 데서 그런 게 있죠. 별로 잘못한 게 없어도. 근데 이런 고난들, 질병, 징계로 인한 고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난들에 있어서도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거의 방불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설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징계로서 고난받을 때에도 겸손히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난보다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 고난보다 큰 위로를 주세요.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던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그 사랑스러운 솔로몬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드러나게 해주셨죠. 그 은혜를 만끽하게 해주셨어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죄로 인한 징계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더한 위로와 기쁨을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징계나 질병이나 무슨 공격이나 사고나 여러 다른 고난들 많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은혜의 상이 커집니다. 우리가 그냥 느닷없이 아프게 되었어도, 느닷없이 공격을 받아도 그때 주님 의지해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될 때, 나를 공격하는, 까닭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를 축복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큰 사랑의 주님이신지, 주님이 우리의 보배이신지, 생명의 구주이신지,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 그냥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꼭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경우, 옥에 갇힌 경우만이 아니더라도 거의 그와 방불한 은혜를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삼손을 기억하기 바라요. 그는 여러 차례 의도적인 불순종 가운데 여러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힘을 안 잃었어요. 그가 죄를 범할 때 진짜 또 범죄하고 또 주님 멀리하고 또 등지고 또 등졌을 때 비로소 힘을 잃었고, 그때 블레셋에 의해서 눈이 뽑히는 지경까지 갔죠. 그래서 놀림거리가 되고 노동을 하고 그렇게 되었다가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할 때 관계를 회복시켜줬죠. 그의 머리가 자라니라. 머리가 자라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끝에 원래 사사로서 해야 했던 그 마지막 날 전까지 살아생전에 쳤던 원수들보다 더 많은 원수를 그 마지막 날에 그가 물리칠 수 있었어요. 징계로 인한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귀한 그릇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그릇을 귀하게 써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그릇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충성되게 사는 그 방법도, 또 고난보다 큰 위로와 상과 기쁨을 받는 그 방법도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 15절의 은혜, 16절의 은혜, 오늘 크게 살펴본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고난보다 큰 위로, 그렇죠? 그리고 무익한 종이 귀하게 쓰임받기로 택함받아 충성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들이 커지는 것,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실천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위로와 기쁨의 실체가 무엇이죠? 하나님 품에 안겨 누리는 영적인 위로와 기쁨이잖아요.
물론 때로 우리의 육신에 맛있는 것도 주시고 쉼도 주시지만 더 본질적으로 바울 사도가 누렸던, 우리가 누리기 바랬던 위로는 그 영혼의 만족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심령이 외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누리는 평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고 요새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또 생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면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참 많은 우리가 혼란을 겪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날 만나주시지? 근데 진짜 우리가 너무 잊은 게 이상할 정도로 저도 그것을 간절히 구했는데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바꿔서 요약하면 성경의 삶은,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박진수 선생님께서 아까 고백한 것처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은혜 주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을 하면, 이게 진짜 사랑을 하면, 육적인 어떤 내 편 챙기기 이런 거 말고 진짜 사랑을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그냥 즉각 우리는 느낍니다. 내 안에 없는 어떤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이 거룩한 사랑의 한 일부를 내딛었구나, 이걸 그냥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행복, 그 만족,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온기를 그냥 느껴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 어떻게 만나 배웠습니까? 그냥 사랑하면 만나 배웠게 되더라고요. 이거 알았거든요. 배워서 너무나 명확하게, 예전에 우리 설교에도 이걸 나눴죠. 정말 그 진리의 완전한 체계 가운데 논리적으로 마음에 새겼지만 제가 잠시 세상의 한눈판 사이에 이걸 잊어먹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다시 그렇게 만나 배울 수 있을까? 흠뻑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 막 누릴 수 있을까? 체험할 수 있을까? 함께 하시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실천, 위로를 크게 받는 것, 상을 크게 받는 것, 기쁨을 크게 받는 것, 값없이 무익한 종을 써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충성하며 그 복된 영광된 삶을 누리는 것, 그냥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여기와 연관되어서 이제 마지막 적용 한 가지 살펴볼게요. 더 세밀한 단계로 이 충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오늘 이 두 번째 적용을 배울 텐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 사랑의 삶,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거룩한 산제사의 삶,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죠.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는가,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뭔가를 명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으라니 있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의 삶은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막 땀을 지금보다 10방울, 20방울 더 흘려야 더 기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 주시고 그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일치하여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비로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레위인의 어깨에 법궤를 매게 했으면 다윗 진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을 텐데, 새 수레 만들고 막 몇만 명 동원하고 본인이 그 먼 길 가서 걸어다니면서 악대를 꾸려서 찬양 드리고 했다가
징계받았죠. 왜냐하면 레위인의 어깨에서 법궤를 옮겨라라고 했는데 그거 안 지켰기 때문에 노력은 노력대로 더 했는데 안 받아주실 헌신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헌신대로 더 했는데 시간, 돈, 노력 다 더 쏟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렸잖아요. 그냥 레위인들에게 연락해서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겸손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대로 행하면 많은 은혜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